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전파하러 왔으니 곧 세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 맞죠? 8절. 예, 가정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예,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주일학교에 많은 아마 행사가 있고 어린이날 선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고 부부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한 달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영국도요, 일본과 같이 사면이 바다로 감싸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움직이는 이 선원들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높은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구명보트로 아이들과 여자를 가장 먼저 탈출을 시키고 그리고 남자들을 탈출을 시키고 난 다음에 선원들이 탈출한다고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원들은 교육을 받게 되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침몰하는 갑판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답니다. 찬송가였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의 전통이 이 영국에는 있습니다. 이 전통이 살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영화로 제작된 타이타닉호가 침몰 사고가 날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타이타닉호를 2번은 봤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이타닉호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해서 인터넷을 쭉 찾아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에는요 2200명이 선원들과 승객이 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200명 중에서 1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엄청난 사고 속에 그나마 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는데 아름다운 희생 정신의 모습 때문이었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 가운데는 많은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서 기억이 나는 대로 본다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살리려는 제프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그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라는 선장도 훌륭한 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선원들이 몇 명이 살았는데 그 선원들은 그 구조된 사람들과 함께 작은 구조선에 그 구조선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렸던 선원들인데 이 선원들 또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장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바이올린을 붙들고 찬양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밴드팀 단장의 이름이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된 부분도 많지만 이 타이타닉호 사고에 대해서 여러 글을 쭉 써놓은 거를 읽어보니까
이 밴드를 지휘한 앨리스라는 단장은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앨리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밴드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 가사 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앨리스 단장이 화려한 배로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탄 악장이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도 끝까지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살려고 우왕좌왕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아수라장이 된 이 배에 소망을 두고 탔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 팀의 멤버들을 계속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장엄한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면서 이 앨리스 단장 계속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찬양 338장 364장입니다.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앨리스 단장은 이 찬양을 들려주면서 끝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들 8명은 그 배와 함께 죽음으로 인생을 배와 마쳤습니다.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소망하십시오. 진정으로 외치고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들. 무너져가는 이 세상이라는 배 안에 타고 우리가 살면서 소망의 근거를 잘못 착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자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십니다. 대서양에서 침몰한 이 타이타닉호는요, 어린이와 여자 구조율은 78%, 남자 구조율은 20%, 많은 남자들이 죽었죠. 그리고 선장 및 선원들은 결국 90%가 배와 함께 죽음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224명 중에서 1513명이 죽고 711명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월호 우리 대한민국의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구조율은 선박직 선원들은 100% 구조되고 단원 고등학생들 구조율은 23%. 그러나 이 고교생 구조율 23%를 올리게 한 것도 휴학생, 아르바이트생 승무원, 그것도 여학생 박지영 양이 자기 목숨 바치며 학생들을 구조한 것이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목사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에 47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선장이 저만 살겠다고 탈출한 모습 속에서 고베 성보교회라는 배 구조선을 이끌고 있으면서 내가 그 선장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조선인 고베 성보교회의 선장인 저는 이 세상이라는 배가 지금 어떻게 침몰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퇴선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나는 천국 가는 방법도 알고 구원받는 길도 알면서 나만 살겠다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든지 말든지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배가 삶의 차가운 차디찬 바다에서 기울어져 침몰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생명을 무시한 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한 채 그저 강대상에서 지금 여러분은 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여러분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된다고 안심시키는 세월호 선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이 세상의 삶의 배가 기울어 침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과 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위하여 생명을 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다고, 예수라는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치면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배 안에 그대로 있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이 세상은요 커다란 배입니다. 이 커다란 배. 이 커다란 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세상의 배에서 탈출하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빨리 이 세상의 배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구조선으로 올라타세요.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때 그러면서 저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의 애침이 저와 여러분의 애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과 너무나 많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책임감 없는 선장을 욕할 자격이, 그리고 선원들을 욕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월호의 침몰 가운데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아르바이트생 박지영 씨나 몇 명의 교사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170여 명이 구조를 받아 생명을 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낸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낸 분이. 보내신 분이 있다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배가 침몰함과 같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알게 하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자신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이 따로 있다고 소개합니다. 지금은 세례 요한과 같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목사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존재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요 종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요 종은 주인이 증거하라는 것만 증거하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라고.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에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 2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29절 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듣습니다.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36절까지인데 제가 더 읽었네요. 세례 요한의 증거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한 증거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세상의 배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울면 기울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소망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찔려서 자기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구죠? 사도 요한이요. 사람 틀려요. 같은 이름은 같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세례를 준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 설교였는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빛이 아니다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수없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고 메시지를 외쳤지만 세례 요한은 단 한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지 않는 말씀이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중심에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시대인 지금은 누구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빛에 대한 증거가 몇몇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여러분들이라면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이 없으면 저렇게 세상에 기울어져가는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어두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어두운 가운데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다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직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둠에 있으므로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세례 요한과 같이 죽임을 당하도록 보내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죽기를 거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인다고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거든 억울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예수님 고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녀인 것을 확인받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로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심령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축복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힘든 삶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만 믿는 자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남겨지는 모습들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